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체는, 모든 사람의 육체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 59편은 그 배경이 이 시편 59편 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록한 시편이었습니다. 어, 이 시편은 분명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다윗이란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세상 나라의 사람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세상 나라의 사람이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그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 온전히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서 탄식만 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의외의 정말 이상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악한 사람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진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악한 자들을 다 말살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스스로 바로 서게 되고 또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깨어 있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들을 아주 멸하지 말아 달라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 것을 잊어버릴까 두렵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59편에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크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 왕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를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까지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12절을 보면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12절에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악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지 않고 싶어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악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의 말도 물들고 우리의 생각도 물들고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그들의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죄에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처지에서도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상황만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고 이전에 왕궁에서의 삶이 끊임없이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그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는요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편법과 불법을 멀리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겁니다. 다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6장 5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때 사람들은 생각부터가 다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에 완전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 악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가장 두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이 말 듣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내가 모르고 불법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불법인 것이 드러나면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너 그거 불법이야. 그거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아.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면 그 즉시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사방에서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너무나도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입에서 악을 내뿜었으면 사도 바울 이 다윗은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닌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면서 악한 말들을 쏟아낸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뭇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고 득세하는 게 최고고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나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0절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결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특징은 아까 처음은 기도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특징은 찬송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죽이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찬송입니까? 지금 탄식하며 또 억울해하며 울며 불며 살려고 도망가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특징이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게 되어집니다. 억울하다, 괴롭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시험 당했다, 이런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최고고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것이 최악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게 최고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억울한 일 당한 것은 최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울까요? 그것은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주님 때문에 겪었어요. 남들은 피하는 그 길을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운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남부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본 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본 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눈이 분명하게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게 진짜 복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했다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렸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왜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영광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전 정부 때 2명의 탈북인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문제입니다. 그 두 사람은 이전 정부 때 16명을 살인한 사람인 것이 밝혀져서 이렇게 강제 북송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강제 북송이 된 거예요. 당시에 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되는 사진들을 보면 그들이요,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저항했던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어떻게든 안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자들은 강제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는 기회도 돌이킬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에요. 성도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